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에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TV 광고에서 어느 가전제품 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말처럼 가전제품 하나를 잘 선택하게 되어지면 10년 동안 그 제품을 통하여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수리한다고 온갖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됩니다.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수천만 하고 1억이 넘는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 차로 인하여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수천만 원, 1억이 넘는 그 차를 수리하느라고 시간적, 물적, 감정적 낭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한 명을 잘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평생에 그 친구를 인하여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는 많은 힘이 되어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여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를 인하여서 사기를 당하고 전 재산을 날리는 그런 일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함부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을 하기 전에 신중한 판단을 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특히 인생을 더 많이 살았던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이나 잘못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택과 또 기본 족속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둘 사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선택인가 하면 이미 모세는 신명기 7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어기고 기본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방심하여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마귀는 우리가 방심할 때에 쉽게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 관한 소식을 듣고 모여서 합심하여 지금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방심할 때에 대대적인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 앞에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 산에 세워서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였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모든 힘을 다하여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에 우리는 방심하게 되어져요. 그때 마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말았습니다. 다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왔을 때에 그들과 화친을 맺는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보았지만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후에 이제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기 때문에 2,3천 명만 데리고 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3,000명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 패배에서 그만 패배하고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성 패배가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마지막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방심한 거예요. 그들이 처음 전투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승리한다면서 성을 다 비우고 문을 열었고 이스라엘 군사를 쫓아가는 바람에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을 들어가고 불태워버리고 말하고 아이성 사람들은 모두 다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방심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이고 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합리적인 판단조차도 하지 못하고 기본 사람들의 말에 다 속아 넘어간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기본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속임수를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비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음식도 곰팡이 난 것을 준비하고 그들의 옷도 낡은 것을 준비하고 그들의 신도 낡은 신을 신고 가죽 부대도 떨어져서 헤어지는 그런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겉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정말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하게 꾸몄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을 속이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들 보십시오. 사기꾼들의 모든 행동들은요 다 진짜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 진짜인 것처럼.
사기꾼들이 자신을 가짜라고 사기친다고 말하면서 속은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진짜 눈에 보기에 진짜인 것처럼 그들은 다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영혼 우리를 공격할 때에 나는 마귀야 하면서 두 뿔을 가지고 막 삼지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절대 접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마치 성경에 말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귀인 줄 안다면 속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철저하게 자신을 다 가리우고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위장하여서 성도들을 접근하여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매일매일 유혹하죠. 근데 만약 우리가 추측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미스 애국에 들어가는 외모를 가졌을 거예요. 그의 얼굴이 막 닿지 않으면 요셉이 흔들릴 이유도 없는 거죠. 요셉을 유혹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는 상당한 미모를 가진 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대 중반의 나이를 갖고 있는 요셉에게 접근할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이겨낸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다시 믿음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속습니까? 마귀는 너무나 그럴듯하게 접근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거죠. 가짜인데 진짜처럼 마귀는 위장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말도 그렇죠. 6절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과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 기본 족속들은 뭐들이 모습만 정말 멀리 쏜 것처럼 위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도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면서 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사비예요. 거짓사비. 그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이 여러분 100% 다 거짓말은 아닐 때가 많아요. 어떤 거는 진실이지만 거짓말을 섞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뭐가 거짓말이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거짓말이었어요. 그것이 먹게 되어지면 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근데 여러분 눈이 밝아질 것이다. 사실이었어요. 100%다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어느 정도 거짓말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듯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을 먹었을 때 정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무엇을 본 거예요? 자신들의 몸이 벌거벗은 걸 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돌을 베나요 떡덩이가 만들어 먹어라. 네가 나에게 전하면 네가 눈에 보이는 그 천하의 영광을 줄 것이다. 이거 어느 정도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을 바꾸어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자기한테 전하면 이 천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그 천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 통치하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는 100%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섞어서 할 때에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선택을 할 때 왜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그것은 너무나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할 때에 오늘 14절에 뭐가 빠졌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결정할 때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주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또 선택을 할 때에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 잠언서 3장 5절 말씀, 6절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7절 말씀은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결정할 때에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멀리서 왔구나, 합친 조약을 맺어도 되겠구나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인생의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지혜로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눈이 100%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도 100%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사기꾼들 얼마나 우리의 눈을 속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으로 진짜를 생각하는데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지혜로만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하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영국 스튜어트 왕조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 왕조는 가톨릭을 추종하는 왕조였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나라의 허락을 받지 말고 아무도 설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기고 젊은이가 공중장소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3개월을 갇혔어요. 설교한 채로. 3개월이 지난 후에 또 풀려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또다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2년을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눈이 잘 안 보여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12년 동안 남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구걸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은 그만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이 감옥에 있는 젊은이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너는 글을 쓰도록 하여라.
내가 너한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다. 그런 감동을 받고 그가 글을 썼는데 그 책이 무엇인가 하면 철로 역정입니다. 그 젊은이는 존 버년이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존 버년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에 가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을 말 외에 올바른 선택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히위 족속이에요. 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이르러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하여 셋째 날, 이 거리를 따지면 40km. 근데 왜 40km 사실 군인들은 10시간이면 걸어갑니다. 하지만 셋째 날 걷는가 하면 많은 무리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걸렸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기브온 족속이 사흘째 되는 이 기브온 족속인데 이 기브온 족속은요 히위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성읍이에요. 가장 큰 성읍. 그래서 중심된 성읍인데 이 히위 족속들, 나머지 족속들은 다 다른 족속들과 연합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기브온 족속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러 가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24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기브온 족속들은요 두려워하였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말 다 멸하신 것을 듣고 자신들도 멸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지금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이들이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것은요 어쩌면 라합과 같은 그런 결정이에요. 라합이 여리고 족속의 기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두 전탕꾼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신들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도 막 듣고 두려워한 거죠. 두려워했지만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듯이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숨기고 여리고 성이 멸할 때에 멸하지 않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라합은 두 정탐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 족속은 라합처럼 두려워하였지만 다른 방법을 쓰죠. 그 방법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기본 족속들도 이렇게 할 경우에 다른 족속들로부터 공격당해서 위협당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기본 족속들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런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대신에 뭡니까? 하나님의 이 집 안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일은 원래 누가 하는 일인가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레위인 하는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깃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올바른 결정을 한 겁니다. 라합처럼 올바른 결정하여서 그들은 전멸당하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바른 결정을 하였어요. 비록 처음에는 속임을 당하여서 기본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기본 사람이라는 걸 안 후에도 자신이 맺은 조약 때문에 기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결정이었어요.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두 번째는 그들이 맺은 조약에 따라서 기본 사람들을 살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였고 기본 사람들은 비록 속이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 패고 물깃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여호와의 성막 안에 가두어둠을 통하여 기본 족속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동화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족속들은요 단지 아브라함 후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중단 잡족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기본 사람들이에요. 이 기본 사람들 나중에 살고 있는 그 땅이요 종교적인 땅이 되어서 산당이 세워졌고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나중에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본 사람들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함께 포로에서 귀환한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그들도 동참하였어요. 그들의 이름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과 기본 사람들의 올바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셨고 기본 사람들이 비록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동화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올바른 선택도 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선택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고 속임수에 속지 않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깨어있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일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